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세계는 죗값을 따라 마땅히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로 새롭게 된 세계도 죄에 대해 자유롭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된 세계는 이전 세계보다 더 생명이 풍성하고 법과 질서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생명을 해하는 자들은 마땅히 생명으로 갚도록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향기 나는 재물을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고 자기 언약을 기억하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으니 노아의 후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힘을 모아 니무롯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이 니무롯은 함의 후손이며 당시 영웅으로 큰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도록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흩으신 심판 속에서도 셈의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셈의 족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셈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와 비교해서 그 수명이 길지 않지만 일찍 장가가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길게 살았지만 다 죽었고 셈의 계통은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홍수 이전 옛세계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음으로 종결되었고 노아 홍수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이야기를 뺀 족보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족보는 거의 10대 때 완성되는 족보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도 세 아들을 낳아서 홍수 세계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셈의 10대 손인 데라도 세 아들을 낳아서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본문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족보에서도 언약 상속자는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기록 방식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데라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거룩한 땅에서 새로운 인류로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었습니다. 본문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말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말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의 근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나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근친 결혼은 혼인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서는 사람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질서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데라의 가족관계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큰아들인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먼저 불렀습니다. 데라를 부르면 그를 부르신 목적을 그 아들에게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자녀에게 상속됨으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셈의 족보는 죽음이 없이 번성하는 족보였습니다. 그들의 번성은 인류의 죄 때문에 온 땅에 흩어졌을 때 주신 번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하나 되도록 셈의 계통을 보존하셨는데 그 족보의 완성인 데라 때 죽음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일찍 죽어버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완성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 바 없고 완성을 향해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장절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11장에 이어서 12장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이 한 장으로 엮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니라 데라를 부르신 목적이 그 아들에게 상속됨으로 확정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해석할 때 먼저 창세기 문맥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바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문맥에서 데라의 족보를 해석하고 나서 신약 성경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흩었을 때 셈의 계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흩으셨고 셈의 10대 손인 데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버지의 일을 상속하게 해서 완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데라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상속됨으로 확정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신 것처럼 흩어진 민족 중에 셈의 10대 후손인 데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천하 만민을 불러서 새로운 종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데라를 부르셨고 데라를 부르신 그 일을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확증시키고 성취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은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가득하도록 복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말이 달랐기 때문에 힘을 하나로 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각 땅에 흩어져서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실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민을 부르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속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함께 복을 받고 그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에 생명으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부르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이 복종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구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대항하면 하나님이 그 대항자를 저주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연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런 관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민족과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될 민족입니다. 본문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본문을 보면 데라의 가족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홀은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은 롯은 삼촌을 따라왔지만 장가가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한 나홀은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은 데라의 장자 아브람과 아버지가 죽어서 가문이 쇠약한 롯이 삼촌을 따라왔습니다. 이 데라의 가족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 데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부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합과 다하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데라의 가족이 그 땅에서 번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올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고 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다시 돌려받았을 그때입니다. 그때 언약이 완성된 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아들 이삭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데라의 후손 중 가나안 땅에 오지 않는 나홀의 집안도 번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과 나홀의 가족 중에 니부가가 혼인을 함으로써 데라의 가족이 하나로 연합하고 번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데라의 가족이 온전히 하나로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번성하는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 중에 택하지 아니하고 그의 형제인 리브가를 선택해서 결혼하여 한 연합을 이뤄서 함께 나오지 못했던 이 나홀의 가족들이 여기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계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10대 손인 데라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으로 그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데라가 죽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상속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의 이주를 완료했지만 그 땅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언약 땅 북방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에는 토착민이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생명도 보존할 힘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기 조상 함 때부터 언약을 떠난 민족이고 니브롤의 큰 제국을 건설한 가인의 문화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환경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는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세겜을 자기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나그네로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 톡장민을 만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을 볼 것입니다. 새로운 톡장민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 속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담대한 행동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드러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나안 톡장민이 있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과 분리되고 연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대적이고 서로 연합하지 못함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을 불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마땅히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톡장민도 아니고 톡장민이 섬기는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하며 모든 사람이 너에게 복종함으로 내 복에 참여할 것이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놀라운 애를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에게 상속되었고 야곱에게 상속되었으며 다윗 때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때는 천하 만민이 다윗에게 복종했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멸망했습니다. 이후 솔로몬 때는 천하 만민이 다윗의 상속자인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창세기는 혈통의 족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 후손이 상속함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그리고 만민에게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사람을 흩었을 때 셈에게 약속을 주셔서 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없는 번성을 주셨습니다. 그의 10대 손인 데라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에덴처럼 새로운 성소로 삼으셔서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창대한 나라이며 그 민족은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장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가나안 국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 돌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아브라함의 복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잊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 주인은 따로 있었고 그 땅 주민들이 섬기는 신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약을 상속할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상속자를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통해서 데라의 가족이 하나가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상속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자기 본토와 친척을 떠나는 것으로 생명의 뿌리를 자른 것과 같고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르심에 복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높였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높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루살렘 도성 밖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천하 만민을 복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부름을 입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천하 만민을 부르십니다. 그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세상에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은 가나안 땅의 것으로 복을 주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 그가 천하 만민을 자기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러한 영광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복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복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경영하신 분,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이전의 민족이 꿈꾸지 못한 복입니다. 이전의 민족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알지 못하는 복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분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의 것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이런 영광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면 세상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증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증거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교회는 사도들보다도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처럼 직접 권세로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을 소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의 근원이며 여러분이 세상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면 그 증거하는 입술을 통해서 세상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부활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 나라를 시작했지만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세상도 우리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된 발과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